동영상을 눌러야 되 12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준비하는 찬송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하신 마음 뿐일세 길도 없이 그 어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5절 나의 진정사 암호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희를 없는 데서부터 있게 하신 저희 생명의 근원이 되신 사랑이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사시게 한 주일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아버지께 예배를 올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생명 바침으로써 사랑이신 아버지의 뜻을 완수할 사명 속에 아버지께서 계획한 모든 창조의 작업을 주께서 완수하시고 종래에 이 땅에 저희들과 같은 몸을 입고 와서 그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 저희를 생기게 한 사랑이신
아버지의 저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의 제물이 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리게 되었음을 뭐라 감히 감사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을 일주일을 앞둔 이 주일날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 육신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의 제물이 되고자 하셨던 주 예수,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을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할 때에 저희가 주님 오심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죽음으로써 저희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는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희가 주님 앞에 뭐라 감사를 바치기 이전에 주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이 시간 통하여 아버지의 자녀된 저희들이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예배를 아버지께 올립니다. 이 시간 통하여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생명의 양식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거룩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이신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하는 찬송 110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웅매야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 한번 가사를 읽어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이 찬송 말고 찬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찬송 크리스마스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을 참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너무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심을 찬송하기에는 기쁨으로 찬송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 아기 구유 안에 뒤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굿간에 나시어서 구유 안에 니셨네. 낳고 치는 사람과 사귀시며 사셨네. 착하시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에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늘 높이 들렸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네. 네. 찾았습니까? 옛날 임금 다윗 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구유 안에 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구유 안에 뉘셨네. 낮고 천한 사람과 사귀시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멋진 순종하셨네.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늘 높이 돌렸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페이지 681쪽입니다. 681쪽. 저희가 받들어 읽은 성경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입니다. (681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제목은 The Bir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입니다. This is how the birth of Jesus Christ came about.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게 된 것인지입니다. His mother Mary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Joseph. 그의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맹세되어 있었습니다. 결혼하게 되기로, 요셉에게 결혼하게 되기로 플래지트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before they came together, 그들이 같이 있게 되기 이전에 she was found to be with the child through the Holy Spirit. 마리아는 was found, 이게 되었습니다. 발견되었습니다. to be with the child, 아이와 함께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Through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을 통하여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Because Joseph, her husband, was a righteous man. 때문에 요셉, 그녀의 남편인 요셉이 이었습니다. A righteous man,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And 그리하여 did not want to expose her to public disgrace.
그래서 did not want, 원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기를? to expose, exposure, 노출하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어디에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느냐면 public disgrace,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러한 disgrace가 되도록 그녀를 노출하기를, disgrace는 불명예 이런 거죠. 불명예스럽게 여러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자기가 약혼한 여인이 이미 뱃속에 아기를 가진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고통하며 분노하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약혼한 여인이 정결한 여인임을 믿었을 것이고, 그리하여 올바른 어려운 사람인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된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가 비록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가졌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사랑해서 약혼한 그 여인을 많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드러내어 그 여인이 수치를 당하도록 하는 것을 어려운 요셉은 자신에게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마리아의 남편으로 택하셨겠죠. 그래서 he had, 그는 가졌습니다. in mind, 마음속에 뭐 하기를? to divorce her quietly, 이혼하기를 조용히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겠죠. 누구나 자신의 약혼한 여인이 그 뱃속에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분노하며 그렇게 했겠습니까? 고뇌하며. 그러나 요셉은 정말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이, 그 약혼자인 사랑하는 여인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뱃속에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을 참으로 그는 도무지 그의 생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가진 여인을 자신 아내로 맞아들일 수가 없었으므로 그는 조용히 그녀와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이러한 것을 생각한 연후에 an angel of the Lord, 주의 천사가 appeared, 나타났습니다. to him, 요셉에게 in a dream, 한 꿈속에 and said, 말했습니다. 요셉,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 요셉아,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하기를? to take Mary home, 메리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because, 왜냐하면 what is conceived in her, 그녀 안에 잉태된 것은 is from the Holy Spirit, 그것은 거룩한 영의 예수이다.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요셉이 들었을 때 요셉의 꿈을 깬 후에 요셉이 느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녀에게 아이를 가지게 했다는 것.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이렇게 아이를 가지게 된 정확한 사례라고는 잘 제가 알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제 완전히 여인의 그 생리가 다 끝나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로는 그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지만은 사라는 이삭을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하여 이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어쩌면 구약에서의 이삭은 우리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제물로 바쳐지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질 이삭처럼 예수 그리스도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또한 예수님은 젊은 여인의 몸에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지만 이삭은 늙은 한 할머니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세례요한 또한 마찬가지죠. 그 어머니가 나이가 들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결국 세례요한이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어머니 조남이 어떻게 됩니까? 세례요한 어머니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어머니도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있을 때에 할머니가 되어서 세례요한의 어머니께서 세례요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요한이 잉태되기 전에 그 1년 전에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제사장 세례요한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잉태시키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주님은 젊은 여인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켰고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그녀가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너는, 요셉 당신은 are to give. 그에게 그 이름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름 지저스, 예수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왜냐하면 그가 그의 민족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뭐로부터?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지저스, 예수라고 그 이름을 너는 지어야 할 것이다.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All this took place. 모든 이것들은 생겨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fulfill,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What the Lord had said through the prophet.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생겨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23절 The virgin will, 그 처녀는 will be with the child, 아이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will give birth to a son,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And they will call him Emmanuel. 이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Which means God with us.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은, 죄가 있는 상태란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아직 품고 있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상태를 품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는 유한한 생명을 전제로 한 삶을 살게 되고, 언젠가는 자신이 죽을 전제하에서 이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되니까, 언젠가 죽을 인생 속에서 그가 해야 할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전제 속에 인생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어쩌면 그걸 조금 강조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죽을 인생이다, 또는 1년 후에 죽을 인생이라든지, 이렇게 언젠가는 죽을 것이니까 그러한 전제하에서 그의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인간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최대한 자기의 누릴 것을 극대로 누릴 그러한 누리고자 하는 상태 속에 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1년 후에 살 자신의 삶이 이 1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신의 생명이 주어졌지만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생을 생각하며 그러한 한정된 시간 속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극대의 것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속에 있는 인간은 결국은 자기는 죽음으로써 자기가 누리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릴 그러한 자신의 운명을 품고 그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신의 생을 통해 산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 자기의 죽음과 더불어 사라져버리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그렇다면 죽은 이후에 자기의 삶은 없으므로 자기가 살아있는 삶 동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극대의 것을 거머쥐려고 하면서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 그래서 남보다 많이 가지며 살고 남을 부리면서 살고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추대를 받으면서 살고픈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재산을 높이거나 불리기 위해 그의 삶에 경주를 하다가 죽음과 더불어 끝나게 되는 그런 인간의 삶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경주하더라도 언젠가는 없어질 자신의 생명을 생각할 때 자신이 죽은 후의 삶에 대해서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이 있을 때에 있음을 극대로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부터 그것이 그들이 품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 죄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뜻을 받들어 모든 창조를 하신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그 창조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할 수 있게 하여 특히 하나님의 영을 가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를, 장소를 그 내면의 어떤 곳에 거룩한 곳을 품고 있는 인간이 결국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영원한 삶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뜻을 받들어 모든 창조를 하신
주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의 삶을 사시고 배고픔도 겪어보며 또한 멸시를 겪어가며 그리하여서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그 인간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영원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인도되도록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바치면서 우리를 생기게 하신, 우리를 왜 생기게 했을까? 우리를 생겨나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생명 바친 사랑의 고백의 제물이 되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여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 자신의 거룩한 영을 심어 하나님의 DNA를 우리 속에 심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기르시기 위한 하늘의 뜻을 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려운 남편에게 약혼이었던 한 젊은 여인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기쁨으로 축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 믿지 않고는, 그가 이 세상에 오지 않고는 우리는 언젠가 사멸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우리 속에 품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운명, 하나님의 전능한 어떤 능력으로도 아들의 생명을 바치지 않고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지 않고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운명, 그 운명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태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아들들의 운명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 말고 그거 지난주에 제가 2주일 전 주일날 예배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기게 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낳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그것도 어떻게 생명의 논리로 따져보면 그것도 당연한 생명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고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잘 알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 우리들은 사랑할 수 있는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다고 내가 그를 위하여 그를 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의 가슴 속에 박히면서 하나님 앞에 반문을 두절전 주일날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 기르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어 그 인간의 육신을 십자가에 온갖 고통을 통하여 제물로 바치시며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려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명을 바쳐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며 지금껏 살아오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큰 두 계명, 첫째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의 생명보다 우선 해야 한다는 계명과 두 번째, 이웃을 내 자신으로서 사랑해야 하는 두 번째 큰 계명, 그 두 계명을 제가 과연 지킬 수가 언젠가 있을 것인지, 또한 그 계명을 기꺼이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그 계명을 품고 나의 생명을 바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아버지 앞에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랑이신 아버지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칠 수 없다면 그럼 무엇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이 저를 제 가슴속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칠 수 없다면 나의 생명을 만드신, 그리고 나의 생명 속에 아버지의 생명을 심기 위해 나의 생명이 육신에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 나의 생명은 그 영에 나의 생명이 있으므로, 영이 살아있음으로써 나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인데, 그 나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지 않는다면 무엇을 위해서 이 나의 영의 생명을 바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생명을 바칠 대상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무엇을 위해 이 생명이 사라질 때까지 이 생명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생명 바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신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마지막 창조의 마지막 완결을 피어리드를 찍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쳤다면 나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며 하나님과 함께 부둥키 않는, 그래야 하나님과 주와 우리들이 하나 되는 거룩한 존재의 역사를 이뤄가야 하지 않을까. 오늘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이 계시다면 다 같이 나를 만드셨고 또한 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 성숙한 자녀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자연의 소산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영의 양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 같이 성숙해 나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든 창조를 결국 완성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부둥켜 안는 그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탄신일을 한 주일 앞에 둔 이 시간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이 땅에 오심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되기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없는 데서부터 생기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 바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의 영 속에 담겨지게 하기 위해 귀한 아들의 생명을 제물로 바쳤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친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이 한 삶을 영원한 시간 속에서 아버지를 위해 저희들의 삶을 살기를 깊이 소망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빚어가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12월의) 셋째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